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하면 돼요.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모두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단절된 상태로 그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군인, 경건한 군인 고넬료를 택하시고 유대인을 대표해서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뭘 맞추셨다고? 타이밍을 맞추셨다.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타이밍을 맞춰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그 개인을 인도하시고 그 개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다른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모든 그 과정을 아무에게나 하시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9절 한번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도 2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면서 다시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유대인들이 오후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3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친구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하루 3번씩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니 그때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요. 12시. 낮 12시. 정오 기도 시간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고넬료도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고넬료와 기도하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그들이 서로
만나게 절묘하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장면에서도요, 우리가 사무엘상 29장에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다가 그동안에는 유다 지역에서만 여기저기 도피 생활을 했는데 너무 지쳐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분도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동네에 겨우 숨어들어서 도망을 오면은 그것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고심하다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 블레셋이 마침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신이 망명 왔는데 이번 기회에 공을 세우라 그거예요. 다윗은 굉장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 이방 민족의 군대와 함께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일입니다. 궁지에 처한 거예요.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잔머리를 굴리고 장깨를 쓸 때에 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뜬금없이 고대의 왕정시대에 부하들이 왕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모들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망명에 있으면서 잠시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와 보니까 그동안에 아말렉이 그 다윗의 실제적인 그 훈련받은 군사들이 빈 공백을 이용해서 아말렉이 다윗의 임시 거처인 사글렉을 침공해서 시글락을 침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임시 거처를 다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한 고비를 넘었다 생각하고 안심하는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우리 앞을 또다시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굉장한 위기에 또다시 처하게 돼요. 이때에 다윗이 이제 처신한 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핵심 주제가 뭡니까? 타이밍. 자, 사무엘상 30장. (30장에) 이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다음에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미 블레셋 왕에게 버림받고 참모들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자기 임시 거주지로 왔는데 부하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주시는가?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벗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인공위성, 첩보위성을 띄워서 가는 방향들을 추적하겠지만 고대에 이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에 지금 포로들이 이끌고 가 있는지를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타이밍을 맞춰서 인도하신다. 자, 그걸 보세요. 11절. 그들이 이제 추적해 갑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어리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누구라고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나를 버렸나이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15절 이제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아말렉 군사들이 그날의 전쟁의 그 성전 기념으로 함께 모여 잔치하고 파티를 벌이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간구한 다음에 그들이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아말렉 소년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변 둘러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지금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몰살 당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 다급한 상황에 그 소년 돌볼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만약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자기들 가족만 생각하고 지금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들판을 헤매다가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이 소년에 대해서 눈을 주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은 더 어려운 징하에 빠졌을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일이 급하고 아무리 그들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돌볼 사람을 그들은 돌본 겁니다.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소년이 바로 그들이 찾고 지금 추격하는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윗에게 천사를 다른 사람 모양으로 해서 그곳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이 소년이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고 그 소년을 돌본 것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영혼들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타이밍을 연결시키셔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시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뭐 한다고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임해요.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 다음에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자가 성에 도착했고 이제 또다시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할 때에 마침 계세요 하고 찾아왔다. 계세요 하고 찾아오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니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를 찾아 내가 보냈으니 만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실체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셨고 시간을 계산하셨고 타이밍을 맞추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한 하만이 누구요? 하만이 누구요? 하만 장군. 하만이 어느 성경 어느 책에 나오는 인물이요? 에스더요. 오케이. 하만은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그 강력하고 거대한 나라의 2인자였어. 근데 그가 유대민족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누구를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22m나 되는 장대를 이제 자기 집들에 세워놓았지. 모르드게의 운명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상황 가운데 그냥 큰 일도 아닌 상황이 아니라 아까 다윗처럼 위기 상황에 지금은 누가요? 유대민족이 그리고 누가요?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했을 그때에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에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전 연락망을 통해서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뭐 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왕궁에 이미 들어가 있는 에스더에게 뭐 하라고요? 금식 기도하라고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제 작심하고 나가는데 그때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에 왕이 정상적으로 호출하기 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것은 왕이 손에 있는 호를 내밀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누군가 왕의 보좌 앞으로 부르지 않는데 나갈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어요. 자, 이때 에스더 5장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에 성경 통독을 잘 아는 사람은 에스더가 어디 끼어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무슨 책 앞에 있어요? 욥기 앞에 있어요. 자, 네메 뒤에 있습니다. 네메 에스리야. 에스더 5장 가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나갑니다. 5장 2절. 왕후 다 찾았어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매우 사랑스러웠으므로,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웠으므로 손에 잡았던 금홀,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며칠 금식을 하고요? 3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오늘 왕에게 호소한 것이 왕에게 받아 수락되지 않으면 이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위기 가운데서 왕 앞에 나갈 때에 그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3일 금식을 하고 오늘 왕에게 내가 호소한 것이 수락되지 아니할 때에 전 민족이 몰살당하는 그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왕에게 서 있을 때에 에스더의 얼굴이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랑스러울 수가. 예? 근데 왕이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사랑스럽다. 이때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씻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라, 콩깍지가. 근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은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 금식하고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에 그 비장한 마음으로 나갔는데도 3일 금식을 하고 나갔는데도 그 얼굴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소원이 뭐냐?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필요한 건 뭐야? 예?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하심입니다. 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에 가서 6장이 시작되기 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22m나 되는 장대를 이제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날 밤, 6장. 내일이면은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릴 수 있는 상황이요. 그런데 6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 밤에 뭐라고?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냐 그거야지. 예? 하필 그날 밤에. 그 다음에 명령하여 잔치를 베풀려고 하든지, 왕후 중에 마음 드는 왕후를 데리고 오라 하든지, 예? 그 다음에 광대를 불러다가 나를 기쁘게 하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뭐라고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왕궁 역사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게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그 부분을 읽을 게 뭐냐 그거요. 예? 하필이면은, 예? 지금 하만은
왕 앞에 나와서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자고 요청할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고대의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사관들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매주할 공주할 다 기록을 남기는데 몇 년 전에 일어난 그 일들 얼마나 많은 분량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은 한 사람이 와서 궁중의 관리가 와서 펴서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을 읽었다. 근데 읽어보니까 뭐 상을 내렸느냐? 상을 내린 일이 없다. 그 왕이 벌써 모르드게를 부담을 갖잖아요. 상을 푸짐하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몇 년 전 왕의 암살 음모를 알고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상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그냥 옛날 관직 그대로 유지하고 아무 상도 없이 넘어갔을 때는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산 것에 대해 당장의 어떤 결실과 보상이 없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그런데 4절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하는데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까 마치 하필 그때 누가 등장해요? 하만이 등장합니다. 자, 뭐하러 왔는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아침에 일찍 이제 온 거요.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걔 누구 없느냐 하니까 5절에 척건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상황이 얼마나 재밌게 돌아가야죠. 자, 그 다음에 말이 또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기도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루뭉실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자네가 아는지 모르지만은 어제 궁중 일기를 들어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암살할 음모를 이야기해서 내가 살았다 남았다 하는데 보니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으면은 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하지요. 안 좋은 이야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왕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착각은 자유라 하듯이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냥 자기 말고 자기 말고 왕의 이 표현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모르드게란 이름을 금행하지 아니하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그냥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임금님,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 입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온 성내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왕이 하만과 더불어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모르드게의 이름을 금행하지 아니하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한 크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우는 그 장대에 달려고 생각했던 하만이 달리고, 예수드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를 대신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잖아요. 타이밍을 맞추시는 절묘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대한 일들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상황은 반대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궁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어서 간섭하시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급한 일이든 여유 있는 일 상관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 인도하실 때, 다시 본문으로 가겠어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시 10장 9절에 그 시각은 제6시 12시 점심시간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베드로가 왔으니까, 예? 베드로가 방문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너도 나도 주변에 부인들하고 이런 모여가지고 이제, 예? 전도 굽고 뭐도 하고 이제 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한 시간에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 그걸 다 나오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임했어.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이 임하는데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날짐승이 있는데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먹지 말라고 맹한 부정하고 속된 것이었어. 여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3절.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뭐하라? 잡아 먹으라.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십자가 이후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16절에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베드로는 십자가 이후에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날 재림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에서 레위기 11장과 14장에 나오는 음식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식물은 다 정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렇게 해석하고 다 먹습니다. 그러나 제7안식일예술 재림교회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레위기 11장은 유효하고 그것은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와 하나님의 구별성을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했는가? 핵심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레위기 11장 가보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중에서는 되새김질하는 것만을 먹고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고 하셨는가? 비늘이 없는 장어나 오징어나 갑각류나 조개나 폐류 종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가? 44절 레위기 11장 몇 절요? 44절 나는 여호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성이에요. 단지 레위 11장에 나오는 정하고 부정한 것은 건강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표로서 먹는 것도 구별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날 과학자들이 레위 11장에 부정하다고 한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만은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제칠한실 예수 재림교 최근에 재림교인들이 된 분들이 레위 11장에 대한 것들이 거의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너무 지나쳐서 탈이고 최근에 된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개혁했다든지 최근에 신앙을 한 분들은 입맛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레위 11장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레위 11장의 가르침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가서 후반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뭐 하라고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못 먹겠다 그랬어요. 왜? 부정하다고. 베드로는 그것을 단순히 음식물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겁니다. 17절.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찾아온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시몬을 찾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베드로가 뭐 했어요? 불러들여 뭐 했다고요? 유숙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도 안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부정한 것들을 보자기에서 내려보내서 3번이나 잡아먹으라 한 것은 음식물에 대한 것 이제는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는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을 상대하라는 이야기요. 네? 예루살렘에서만, 유다에서만, 사마리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라는 말씀이 바로 부정한 짐승으로 상징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이해한 겁니다. 아, 이것은 무슨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는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믿었고 생각하고 체득하고 사는 모든 문화와 풍습과 습관과 생각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마음을 열고 새로운 빛에 새로운 진리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세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11장에 가서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에 타이밍을 맞춰서 인도하는 것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타이밍을 맞춰서 인도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어떤 공경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보내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위기는 극복하게 하고 어려움은 뚫고 나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이 되는 길로 그분이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뜻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굴복하며 따라가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의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주변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점점 고통스러워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날 동안 아직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어려움 중에 처할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어서 당신께 기도하는 자들을,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의지한 자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멀리 있는 하나의 이론의 말씀이 아니고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기막힌 섭리의 손길로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소자에게 힘을 주시고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도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시며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들을 통하여 배웠던 그 진리들이, 그 놀라운 역사가 구도자들의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힘 주셨던 것처럼 한 주간의 삶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이, 힘 주심이, 붙들어 주심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